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다윗 왕국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죠. 사무엘하 5장 4절에는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만을 다스렸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말할까요? 한 번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으로 나뉘어서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2년 동안의 전쟁이 있은 후에 이스보셋 왕권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의 배신으로 이스보셋 왕권이 점점 몰락하게 되었고 마침내 온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죠. 또 그 과정이 쉬웠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고자 했죠. 사울의 시대에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고 싶었죠.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궤 곁에서 치는, 그래서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이 어깨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인이 어깨를 메고 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물은 사람이 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레위인의 어깨가 아닌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사건은 말씀에 대한 무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법궤를 옮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결국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었지만 자신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운반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인간이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둔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인의 어깨에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사무엘하 6장 13절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의 궤를 메고 법궤를 이동시킬 뿐 아니라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두려움, 경외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안전하게 이동하자 다윗은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죽지 않고 나아가는 그 기쁨을 온 몸으로 춤을 추어서 표현했죠. 이것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찬양이며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언약궤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별명이기도 하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기도 하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만들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난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했죠. 다윗처럼 은혜의 기쁨의 감격으로 다윗처럼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